이 시간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1장부터 쭉 함께 나누셨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제 본문에 있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있다면 4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관계죠.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종과 주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회사의 오너와 또 회사의 상사와 또 회사원 간의 관계.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관계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 되어 계실 때 그 관계를 잘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글을 쓸 때에는 로마가 그쪽 지중해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 가서나 이 믿는 사람들이 군인들을 볼 수가 있죠. 로마 군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다 보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하는 그런 부분을 로마 군인이 그 무장한 전신 무장한 그러한 것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옛날 전쟁은 투구를 쓰잖아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허리 벨트를 하고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또 칼과 방패를 들거나 그렇게 하고 또 신에 신발을 정말 다치지 않는 신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요즘 군인들은 이제 군화라고 하는데 그런 신발을 신는데 그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무장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제 10절에 있는 이제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그분에서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결국 우리가 굳세게 되고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은 그 출처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늘 우리가 착각 속에 살기가 쉬운데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멋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힘의 근원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 악마의 관계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마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문제를 일으켜서 계속 부부관계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악마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마의 관계가 있고 또 오너와 회사원과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악마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힘이 있고 그 지혜가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대상이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속을 그렇게 썩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래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그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내가 뭘 쫓아서 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당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있으니까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그래서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것 자체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여기에 말씀에서도 관계를 잘해라. 부부 관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 잘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도 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된다. 서로 잘해야 된다. 결국 어느 한쪽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이 있답니다. 부모도 책임이 있는 반면에 자녀도 자녀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아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남편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게 나의 책임 부여로 되게 되면 그게 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폭발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참아왔는데 이번엔 절대로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거기에요. 그 참는 것이. 그래. 결국 이 서로가 서로를 잘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 순서를 보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가슴, 허리, 발, 손 뭐 이렇게 순서로 설명하면은 좋은데 말씀에서는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옷이 잘 만들어져서 벨트를 안 해도 허리띠를 안 해도 그냥 바지 입고 치마 입어도 그냥 고무줄 입고 다 있으니까 밴드가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벨트가 하나의 장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허리띠 없으면요 바지를 못 입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바지 저고리 입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바지가 지금처럼 몸에 딱 맞는 옷이 아니라 아주 허리가 널찍하게 돼서 등치만 비슷하면 그거 누구나 다 맞는 옷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걸 하고 반드시 허리띠를 조여줘야만이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무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철학, 어떤 진리로 내가
중심을 잡고 있냐?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진리로 허리띠를 해라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가 뭐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 않을 때 내 삶 속에 갈등이 오고 분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겨질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이 허리를 중심을 잡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두 분밖에 안 맞다네요. 우리 중심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실제로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이 당연한 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이 독자가 이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결론으로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분들은 예수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들었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경험을 했고 은사를 경험했고 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당부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 육체도 이 허리가 약하고 앉아 쉽지 않고 더 심해지면 하반신이 마비가 되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추구하면서 살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이 완전 무장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삶의 중심이 진리의 허리띠여야 된다. 삶의 중심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시간에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정의의 가슴막이라는 얘기합니다. 이 가슴을 우리는 이제 보통 마음 또 감정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왜 정의의 가슴막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의로워야 되죠. 의로운 신앙생활이 돼야 되죠. 뭐의 이익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일관되게 흘러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양면성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도 의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만 교회가 뭐냐? 교회는 늘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교회로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알아요. 알죠.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럼 진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이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럼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건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세교회가 결국 그렇게 변질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그 건물들이 많은데 관광지가 돼버렸죠. 그 안에 사람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편리한 공간으로서 필요한 장소가 이 건물인 것이지 이 건물이 결코 교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3년을 거치면서 교회 예배 인원이 40% 이상이 다 줄었대요. 어떤 분은 50% 정도가 남았답니다. 예배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를 않고 이렇게 그 교회 밖으로 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현재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또 예배 드리는 연령대를 놓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점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10년만 지나간다면 교회 이 예배당의 자리는 지금보다도 우리 예배당 딱 놓고 보면 빈자리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얘기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교회도 결국 교회가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지 몸으로는 깨달지 못하고 이제까지 교회를 이끌어 왔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그거이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의리의리한 수천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만 그 수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잘 지었다 또 그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만 그게 과연 얼마나 갈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우리도 늙어가는 것처럼 건물도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얼마 안 지나서 그런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할지 누가 압니까? 영국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그렇게 변질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로얄석이래요. 술집에서. 설교 강단이 술집 자리에 로얄석이 되고 거기서 술을 갖다 놓고 술 마시는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술을 팔고 술집을 하고 그렇게 바뀌어요. 또 많은 예배당들이 회교 사원으로 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는 결코 건물일 수가 없고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그 태도가 뭐냐? 정말 붙잡아야 될 그 힘, 그게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 무장을 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절에 보시면 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발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발이 가는 곳이 어디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발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 항상 어디를 먼저 가십니까? 어디를 향하십니까? 야,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굴까?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의 발을 움직이신다면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아름답게 빛이 나겠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 내 가슴을 꽉 채운다면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인 내가 변질될 때 믿음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내 믿음이 내 손주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이것은 내가 육적으로 관계에 있는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계속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예당을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대학을 들어가서 그래도 대학생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군대 생활까지 다 잘하고 와서 믿음을 잘 유지했는데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믿음을 지킨다. 쉽지 않은 환경이죠. 일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때 그 교회 청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어떤 대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찾아왔더래요. 아 그래 잘 됐다 하면서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는 그 청년을 불러 세우고 너 나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이렇게 환영회를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 환영회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꼭 밝혀라. 그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쭉 다니면서 그 제일 그 높은 직위에 있는
그 부장님이 술잔을 돌리는데 다 하면서 딱 건배사를 하고 다 그러는데 자기한테 돌아왔을 때 딱 일어나 가지고 저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딱 밝혔더니 그 기분이 쫙, 그 느낌이 쫙 가라앉으면서 술맛 다 버렸다고. 그때부터 옆에 있는 그 선배 회사원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 어쨌든 잘했다. 그러면서 참아라. 응? 잘 견뎌라. 그래서 견뎌보겠습니다. 근데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않겠어요. 야, 너 어쨌든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너 회사 선배가 나를 괴롭히는데 너 1년 안에 내가 너를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겠다. 하면서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쯤 다녔는데 또 와서 목사님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야, 너 그래도 너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1년만은 좀 버텨라. 1년 동안 버텨서 안 되면은 그럴 때는 사표를 그냥 당당하게 쓰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거기 취직시켜 주겠다. 목사님 정말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참고 참는데 이제 그걸 참는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고민이 되더래요. 얘들은 이제 씩 웃으면서 참는데 늘 여기에 놓고 다니면서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하기를 어쨌든 잘 됐다. 웃으면서 이 녀석 1년 정도 그렇게 참을 수 있을 정도면은 그만두고 나오면 야, 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신학교 가라. 너희 목사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서 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배 하나가 옥상으로 좀 올라오라 그러더래요.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는 그냥 내가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딱 나오고 나서 왜 이번에도 뭐 때문에요 선배? 나요 선배가 말한 대로 내가 그만둘 거야. 여기 사표 있어요. 사표 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심각한 얼굴 하더니 야 사표 내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실 나도 교회 다닌다.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계장도 교회 다닌다라고 과장도 교회 다닌다라고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안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 회사가 그 부분에 부장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술로 건배사라고 그 이후로는 아주 이제 그 술 문화가 그 친구 때문에 없어지게 되고 일찍 퇴근하게 되고 2차, 3차가 없어지고 간단하게 참아주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너 그렇게 살고 결단하면 다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다. 그 말씀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견디면 고난과 함께 핍박과 함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열매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지만 처음부터 그냥 탄탄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 왕에게 신임 받아가지고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고 그렇게 살았을 때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중심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세상 속에서 물들어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못하고 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빛의 삶을 살 수 있고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런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다른 다 부분에 보면은 무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 손에 방패를 들으래.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이 전쟁을 할 때 이 방패의 역할은 화살이 날라올 때, 칼이 날라올 때, 창이 날라올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죠.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 믿음을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 방패죠.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복잡 미묘한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이 믿음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방패인데 그 믿음의 방패, 견고한 믿음, 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는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의 방패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악한 자가 쏘는 불 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혹은 믿음 없는 사람이 또 누구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내 가슴을 꽉 찌르는 그런 말을 할 때 엄청 괴롭죠. 그것이 그냥 이게 사진으로 꽉 찍혀서 아니 장로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내 믿음의 방패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결국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냐 아니하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투구죠, 투구. 이것이 확실히 잡혀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적절할 때 그것을 칼로 쓸 수 있도록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설교 시간이 거의 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배한 시간 중에.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무장되어 있을 때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도예요.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를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논에 있는 별을 뵐 때 옛날에는 다 낫을 가지고 이렇게 비고 그랬는데 그 낫이 아무리 잘 준비가 돼 있어도 사용하면 계속 달기 때문에 계속 그 숫돌에다가 낫을 갈아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벼가 배지 않고 오히려 내 손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했사할지라도 내가 그 갈아주는 일, 칼을 갈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갈아주는 일이 기도다. 기도할 때 적시적대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부분이 여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